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잠언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또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미련한 자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5절부터 15절은 역시 이제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삶이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조언들이 기록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도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특별히 말씀을 읽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또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 또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생각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미련한 사람을 향한 경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경고하는 내용이 술과 관련된 경고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에 미혹되면 그것은 지혜가 없는 자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술에 미혹되고 또 술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되면 경건한 삶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미련한 자는 술로 인생이 피폐해질 것이다. 더 나아가서 왕이 진노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합니다. 결국 미련한 자의 결말은 자신을 파멸시키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해하기까지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술은 우리를 거만하고 그리고 가벼운 사람으로 만들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시며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다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좋아하고 다툼에 계속해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착하고 또 누군가가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쁜 사람과 시비가 붙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싸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억울한 상황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다툼에 휩싸이게 되면 억울함을 떠나서 이제 미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다툼을 멀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더 좀 깊게 생각해 보면 내 삶에서 혹시 이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의 씨앗이 될 만한 것들을 내가 뿌리고 또 그런 데 관여가 되어 있고 또 그런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다툼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고 그러다 보면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다툼에 쉽게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이 자제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평소에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툼을 하는 삶이 아니라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다툼이 일어날 상황조차도 이기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일어나는 그 분노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에 관여하는 자가 아니라 다툼을 없애고 또 분쟁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이제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이 말씀 앞에서 늘 돌아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고하는 것은 게으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의 삶은 결국 메마르고 황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쏟아낸다거나 또 무언가에 헌신해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그런 목적과 목표가 없습니다. 물론 게으른 사람도 꿈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과 꿈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게으르다라는 이 표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어떤 구호와 그 목표 의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시도하고 도전하며 살아나가야 되는가, 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맞지는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시간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쏟고 또 우리의 인생을 쏟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시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쓰고 살아간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게으른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무엇이 있을까, 또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또한 발견했다면 그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하게 행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인자함을 자랑한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실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성실함을 자랑하고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 특별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들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과장하고 내세우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이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실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말씀해 보면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왕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왕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이나 말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웁니다.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공의롭고 그리고 분별력 있는 이 왕의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혼란스럽고 또 정확한 정답을 내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를 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그 결론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흐트러지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마라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결정의 순간에 고민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의롭고 정직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시기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그 무역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면서 돈도 많이 오가게 되고 나라가 부유해지고 사람들의 삶도 윤택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유해지고 윤택해지고 돈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거기에는 이제 욕심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 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 부정적인 어떤 행위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람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무게를 재는 저울이나 이 추를 원래 정확한 그런 중량을 통해서 저울질을 해야 되는데 그 중량을 조작해서 이 금액을 속이고 또 무게를 속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못 말씀은 도덕적인 어떤 평가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를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계신 거죠. 공의롭고 정직한 삶, 그리고 이런 삶은 뒤이어 나오는 말씀에 보면 부지런한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면 부지런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경고했던 것처럼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면 이 게으른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눈을 뜰 때 양식이 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남을 속이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적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금과 진주는 세상에서 아주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희소 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값어치를 매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한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입술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이 지혜롭길 소망하면서 정말 이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말을 조심하고, 또 가급적이면 아름다운 말, 또 소망의 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미련한 모습들이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발견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잘못되고 악한 미련한 모습을 주님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결단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온전한 삶, 분별력 있는 삶,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겸손과 정직으로, 또 분별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1절, 3절 찬양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